오늘은 이제 총회에서 지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전에 1921년 2월 5일, 지금은 이제 안동교회, 안동교회는 뭐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저도 거기서 10년 있었지만, 안동교회에서 당회에서 당시 이제 안동 주재 선교사인 앤더슨, 이제 한국 이름은 안대선입니다. 개명을 했어요. 한국 이름으로. 안대선 선교사의 이제 그 요청으로 최초로 안동교회에서 한국 기독 청년 멜려회를 이제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한국 기독 청년 멜려회가 바로 뭐냐? 지금 남성교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안동교회에서 기독 청년 멜려회를 했고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 청년 멜려회는 이 나라의 독립 이제 운동을 하는 쪽으로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활발하게 이 기독 청년 멜려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남선교회가 이제 조직이 된 것입니다. 전국 남선교 연합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남자들의 경우에, 남성들의 경우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안에 모이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전도하고,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한다, 그런 모토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나가면은 서로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남성교회 이제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특송을 했지만,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라. 참으로 우리가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난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의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부활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남성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여전도의 회원들도 이렇게 이 교회 일을 해가며 또 전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예배 또 말씀을 드렸지만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마치고 그의 마지막 길에, 그러나 나의 길, 마지막 길에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로 그것을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이렇게 남성교회 회원들과 여전도의 회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목회 권면의 편지 중에서 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다르게 목회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년에 그가 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다. 그래서 그는 4장 1절과 2절에도 엄히 전도하는 것을 명하고 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가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때란 뜻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변명할 수밖에 없어서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변호했어요. 그죠? 계속 자기가 변호하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벨릭스라든지 총독 앞에 섰을 때도 그건 자기가 스스로 변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죠.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 버렸지만, 다 버렸지만, 친구가 어떤 때 어떤 친구가 가장 이제 진실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 내가 많이 넘치고 있을 때는 막 친구들이 내 옆에 있어, 내 주변에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뭔 일이 생겨서 어려워지면은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 곁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죠. 자기 살 길 찾아서 옆에 있어봤자 뭐 이렇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다 떠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니까 아마 이제 사도 바울 곁에 있어봤자 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에게는 옆에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바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다 떠나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변명할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곁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곁에 서서 그에게 계속 힘을 주셨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통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은 갇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절대로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것을 감히 가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변명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은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럼 사도 바울이 사자에게 던져졌느냐? 복음서도 그다음에 바울 서신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붙잡히로 알고 다 올라가잖아요. 붙잡혀서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가 찢길까 봐서 로마 백부장이 그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사람이 찢길 것 같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메고 갔다 그랬어요. 메고 갔다. 걸어가지는 못하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상처가 많이 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겔사대 40명이 조직이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뭐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은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을 정도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여러 가지 엄청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가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거기서 2년간 구금이 돼요. 2년간 구금이 돼서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 총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구금해놓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때만 되면 찾아가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뭐 얻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2년 동안이나 그는 이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구금이 되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누구한테 상소를 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칭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재판 받으려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 있는 서울로 가는 것처럼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는 있었고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로 가기까지도 호송되면서 많은 고난을 또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아멘. 자, 이거 언제 주신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백부장한테 구원을 받은 그날 밤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누구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욕망이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비전이 딱 들어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 로마로 가.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면 뭐 가능하면 안 가고 편하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유럽으로, 로마로, 세계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한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바꾸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 이름도 없는 촌부로 시골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
그런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시골에 살면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갖고 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 곁에서 그를 지켜주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있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17절 말씀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뭐 하라? 복음 전하라. 너는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의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으니까 너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비록 지금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비록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내려간다면요,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그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이 작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부풀려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겨우겨우 복음 전해봤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엄청난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작을지라도 나중은 크게 되는 것,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는 것,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바로 오늘 내가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